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아멘. 저희가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도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다라는 말을 37번에서 40번 사이, 여러분 12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당 3번에서 4번 정도 그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수고도 헛되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도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목적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전도서는 인생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대부분을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길로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이 헛된 삶이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헛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됨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헛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그 헛된 길에 서 있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바른 길에, 거룩한 길에 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헛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잠언들을 많이 지어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생각하고 잘 기록해서 대대의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 그것을 해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록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헛된 길과 잘못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전도자의 사명을 이 시대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헛된 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시면 뭐 책을 읽어드립니다. 혹은 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인문학에 관한 강의예요. 여러분 인문학은 쉽게 말하면 어떤 학문이냐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가?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인간과 인생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인 것처럼 인문학은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수많은 그런 서적들 혹은 강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에 관련된 서적들이 책방에 가보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책에서도 명료하게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란 바로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라고 명료하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죠?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니라 말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 때에야. 그럼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당하는 일이나 인생이 당하는 일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죽어서 땅에 묻히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태어나서 죽고 땅에 묻히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찌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헛됨에 대해서 말해요. 재물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들 놀이를 하시면 땅 따먹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 시대 때만 하던 건가요? 저 때는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다가 커다란 네모를 그려놓고 구퉁이에서 친구들이 시작을 해요. 그 판판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손톱으로 튕겨서 내 땅 조그만 땅에서 좀 벗어나서 손톱으로 튕겨서 줄을 그어놓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면 줄 거진 구역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면 흙바닥에 앉아서 그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내내 그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라는 그런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금 그어놓고 손톱으로 튕기고 내 땅이라고 접근 못하게 만들고 남의 땅 들어가서 내 땅으로 빼앗아 오고 여러분 그 놀이를 오후 내내 해질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지고 나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엄마가 누구누구야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 친구들이 땅 따먹기를 하다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미련 남아서 나는 내 땅을 지킬 거야. 밤새 거기서 지키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말로 오후 시간 내내 열심히 튕겨서 땀 흘려가면서 얻은 땅이지만 그거 지키겠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떼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게 왜 헛됩니까?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땅 따먹기처럼 수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나 이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그냥 눌러 살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아무도 없으세요. 내가 많이 있어서 나 여기서 만족하니까 나 하나님 부르셔도 절대 안 가겠습니다 해서 여태 남아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다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전부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재물과 노력이 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해요.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무엇과 다를 바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헛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숨 혹은 증기, 연기 혹은 바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든지 숨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증기라든지 김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으세요? 바람을 잡을 수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이렇게 하면 꽉 잡히나요? 바람은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정말로 차가운 바람,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걸 헛되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뜻의 의미가 나중에 가면 어떤 의미, 구약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우상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것이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이냐면 결코 바람같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명예를, 권세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뭐예요?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헛되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헛된 걸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걸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헛된 걸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걸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권세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것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애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헛된 것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매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헛된 것들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재물에도 목적을 두고 사는 것도 헛되고, 명예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도 헛되고, 수고하고 많은 걸 쌓아놓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서 전도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마지막 구절인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을 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빼면 그 인생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걸 빼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여러분 안에 죄 있죠?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죄, 나만 아는 내 부정한 것들, 나만 아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정말로 꺼내기 부끄러워서, 꺼내놓으면 내가 세상의 공적이 될 것 같아서 꺼내놓지 못하는 내 안에 수많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숨겨놓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그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 죄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 죄를 욕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막 책망하는 그 사람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뒤에서 한 대씩 후려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지금은 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징계하지 않으시고 치시지 않으시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 선포되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헛된 길에서 깨닫고 돌아와서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할 분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비난하고 이 지옥에 떨어질 놈 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과 권세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지금 가진 지위와 힘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취직 못할까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해서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만족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래요. 나 스스로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니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걸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헛됨이다라고, 그걸 헛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돈 좋으시죠? 돈 싫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앞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좋다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저도 좋아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바뀌어가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돈이 가졌던 그런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면에는 항상 돈이 있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돈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표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재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권세로도 못 가요.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 중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값진 소유임을 직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우습게 보거나 누군가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라는 행위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면 그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건 세 사람을 죽이는 행위래요. 누가 죽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비난하는 대상이에요. 그 자리에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비난하는 그 대상의 영혼이 죽어요. 두 번째는 누가 죽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죽어요. 내가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낼 때 그걸 앞에서 듣고 동조하는 그 영혼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를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를 물었는데,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둘을 나눠요. 우리는 이 둘을 따로따로 나누는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너무 미워. 그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참된 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본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일까?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에도 언커먼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해해 놓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책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신명기예요.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들을, 모든 율법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들 위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기록하면 분명하고 정확해요. 종이에 쓴다든지 혹은 가죽 위에 쓴다든지는 이렇게 쓱쓱쓱 지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돌 위에 한번 판 글씨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정확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단 한 자라도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서 또 뭐라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 너희의 생명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지켜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히 지키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서 갔습니다. 뭐 그냥 간 게 아니라 로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죠. 이제 군인들의 호송에 의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시점에 에베소 교회를 누가 와서 사역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역할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해질 때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던 그런 시대, 막 이제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던,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들,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들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이지만 디모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너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하지만 때로는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처세술과 술수와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길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인생,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헛되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 헛된 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바로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아서 하늘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헛됨의 연속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길에서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를 강현구 집사님, 박경욱 권사님, 이장숙 권사님, 이세연 어린이, 민의식 권사님, 조남태 집사님, 이영식 권사님, 임도환 권사님, 김현진 성도님, 권호선 권사님, 정종자 권사님, 김주호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신순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임준혜 권사님, 곽영자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손기란 집사님, 전명심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도의 예물 손기란 집사님, 전명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신 분들 박광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석 권사님 박승남 목사 김부경 사모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게 하소서. 송영환 권사님 3살 생일 감사 하나님 뜻 안에서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세연 어린이 임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 헌금 손기란 집사님 전명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혜복 권사님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서준 집사님 임미애 집사님 아동부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좀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몸 안에 문제되는 일 없게 고쳐주신 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김일례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서대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승모 학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이옥 장로님 장진순 권사님 이인자 집사님 이은경 권사님 1,000번 예물 김유진 김유빈 김민상 김기선 성도님 드렸습니다. 윤홍민 윤홍배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의 중심을 잡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과 가정 귀한 자녀들 하나님 구별되게 받아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에 확장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여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큰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살 생일을 맞아서 귀한 우리 세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더 이상 몸 안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믿음과 감사의 제목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달라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귀한 손길, 건강 주셔서 감사하여서 드리는 귀한 손길,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혹은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
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교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예배 외에는 소모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모임까지 우리가 소모임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식사와 음식물 제공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행위 등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체온계로 온도도 재시고 혹은 소독도 하시고 그다음에 명부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관리를 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관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그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켰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온전히 교회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자 간 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스티커 붙은 자리에 잘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거리 1m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쭉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어차피 집에서도 계속 부대끼시며 사시니까. 근데 혹시 앞뒤 혹은 가족이 아닌 분들과는 좀 거리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7월 31일까지 교회가 앞으로 전자 출입 명부 의무화 대상이 되었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출입구에서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여러분의 정보가 키패스라는 어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걸 열어보지 않아요. 국가에서 그걸 열어보지 않는데 혹은 확진자라든지 그런 증상자가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때 그 정보를 열어봐요. 그래서 그날 예배에는 이 교회가 누구누구가 참석했다. 그 사람의 연락처는 뭐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인해서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전자 출입 명부를 하도록 의무화됐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술집이라든지 유흥주점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도 마치 그런 것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정확한 우리 감리교 내에서의 결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문은 왔는데 우리 교단 내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감리사님한테 여쭤봐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공문도 지난 주중에 왔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혹시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은 QR코드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은 그냥 계속 수기로 들어오시면서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젊은 청장년들이나 우리 젊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패스라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QR코드를 발급받아서 관리자 핸드폰에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마 몇 주 안에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지만 카카오톡들 많이 하시죠?
카카오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내를 받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교회에서도 안내를 통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몇 장, 한 20장 정도 로비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어요. 그걸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뭐 하라는 건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저희 교회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병원에 우리 이문혜 권사님, 손정혜 집사님, 김호순 권사님, 권태동 장로님 이번에 계시고요. 우리 이번에 계신 우리 김상순 권사님, 또 이우근 권사님, 여러분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